지난주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박물관입니다. 세입금이 금 25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패 만들었습니다. 병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원숭이 또 이렇게 공작새 수입해서 동물원 차렸다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최대 부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은 박물관입니다. 과거의 것이죠.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과거에 묻혀 있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현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면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들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년의 신앙이 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왕년의 열심이 지금 나에게 아무 작동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그냥 관람용이죠. 전시용.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것은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오히려 스바 여왕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도리어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 안에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죠. 오늘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에는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 가야 합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말씀의 반대 방향. 말씀대로 움직이는 걸 믿음, 신앙이라 하고 반대 방향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로마서 1장 26절에는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순리가 있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영리도 있어요. 세상은 대부분 영리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피가 거꾸로 돌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지구가 원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자전하고 공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파괴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돼.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그런 징후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거꾸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선악과부터 거꾸로 바꿔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유다의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죠. 열왕기서를 살펴보는데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지금은 저희가 솔로몬만 계속 살펴보니까 모르지만 이제 한 13장 이후로 넘어가면 왕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정신없이 등장하는데 많아도 결국의 결론은 똑같아요. 말년에 왕이 어떤 길로 갔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윗의 방향이었냐 여로보암의 방향이었냐, 순리냐 영리냐.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1절에 심상치 않아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게 참 심상치 않죠. 여러분, 이거 사랑일까요? 나 당신 사랑해. 그 다음날 다른 여자들 나 당신 사랑해.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들 나 당신 사랑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류벤가 하는 사람은 아내가 4명이고 여자친구가 2명이에요. 사진 봐봐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녀 53명 낳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야.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이, 개그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멋지게, 저에게는 인생에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은 제 아내이고 또 한 명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걸 듣고 있던 한 방청객이 자기도 그걸 써먹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소개했어. 제 인생에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제 아내이고 너무나 당황해서 다른 여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나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 1,000명. 사랑일까요? 한 명 만났는데 3년 걸려요. 사랑일까요? 솔로몬의 이 많은 부인들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겠죠. 근데 성경은 딱 한 명 기록해놨어요. 누구죠? 르호보암 기록해놨어요. 아니, 이 많은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만 기록해놨어요. 이상하죠. 왜? 다른 아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략 결혼이죠. 착각인 거예요. 성경이 솔로몬이 다른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자기 착각에 빠졌다.
원래는 3절을 보면 마음이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다 다르게 보여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보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이제 따라오는 것도 다 달라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아스다롯을 따르죠. 밀곰을 따르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죠. 우상들을 따라가죠. 왜?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7절을 보니까 금오스를 위하고 몰록을 위하죠. 이방 여인들을 위하죠. 방향이 바뀌면 보는 거, 느끼는 거, 들리는 거, 추구하는 거 다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1,000명의 여인 첫 번째 부인이 나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줘. 그래서 아스다롯 산당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질투해가지고 나도 만들어줘. 그래서 또 밀곰을 위해서 만들었어. 야, 왜 나는 안 만들어주나? 그래서 또 금오스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전 주변으로 산당이 1,000개예요. 1,000개. 상상해 보세요. 성전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이방 우상 국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방향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거, 느끼는 거, 추구하는 게 다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온 사방으로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졸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만 보고 설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할까요? 방심하겠지. 그럼 여기를 보면 또 어떻게 할까요? 방심하겠지. 그럼 위에를 보죠. 그럼 아래 사람들은 뭐 할까요? 방심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뒷자리만 앉지 말고 앞에도 좀 앉으시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들리는 거죠. 마음이 엉뚱한 데 가니까 자꾸 엉뚱한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정략결혼 맺으면 우리나라가 온 열국들과 같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침범 못하겠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웬걸요? 금세 침범해버려요. 자기는 나라를 위한 거라고, 평화 위한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힘이 빠지니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렸다. 여러분, 삼손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삼손이 힘이 엄청났는데 들릴라한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 얻을 줄로 알았는데 얻기는커녕 싹 다 뺏겨버려요. 머리카락 잘려요. 눈알 뽑혀. 쇠고랑 차. 그리고 비참하게 마무리를 해요. 다 털리죠. 여러분, 힘 빠지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게 하나도 온전한 게 아닌 것이 드러나는데 주목해서 볼게. 14절, 23절, 40절입니다. 에돔 사람. 자, 솔로몬이 힘이 빠지자 드러난 결과가 중요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래서 뭐가 됐다? 대적이 됐다. 르손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래서 대적자가 됐다. 40절, 여로보암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똑같은 공통점. 쿰,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전에는 안 일어났었어요. 왜? 전에는 힘이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때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9절,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니까 이상하게 대적들이 일어나더래. 르손이 일어나고 하닷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우리 눈에는 균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는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균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있어. 뭘까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은 화장실 변기보다 균이 더 많대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러나 감염 안 되죠. 왜? 면역력 때문에 그렇죠. 면역력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켰죠. 그러나 마음이 돌려서 멀어지니까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대적들이 슬금슬금 일어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걸 소위 교회 말로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34명 빼놓고 은혜가 충만 안 하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말로만 충만합니까? 진짜 충만합니까?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충만한지 죽어가는지, 소망이 있어 보이는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지.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감당해. 그렇죠? 사람이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감당이 가능해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은혜가 바닥나잖아요. 사람이 말만 하면 마음이 시험 들어. 뭐 말만 하면 내 소리 하는 것 같아. 아니,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흘겨보는 것도 시험거리요. 왜 저렇게 째려봐? 눈깔이 왜 저래? 아니, 그 사람 눈깔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왜 남의 눈을 탓해?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괴롭대. 자기 안에 영적인 은혜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CRPS라고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한 김소민이라는 자매가 CRPC 병, 이게 뭐냐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에요. 이게 온 몸에 이게 희귀 질환인데 통증이 24시간 끊어지질 않아. 근데 통증이 그냥 쓰라린 통증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금 통증이 있잖아요. 어떤 통증이냐고 표현하냐면 망치로 뼈를 때리는 거래. 망치로. 이걸 1시간 통증이 오면 그것도 괴로워서 살기가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 김소민 자매는 그 통증이 24시간이에요. 살고 싶겠어요?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1시간 통증을 줄이기 위해 뭘 맞냐면 코끼리들 마취하는 마취제를 병원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걸 맞을 때 각서는 아니고 이거 동의서를 써요. 그게 뭐냐?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코끼리 마취제니까. 근데 죽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 마취제를 더 필요로 해요.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죠. 고통 때문에 우울감, 눌림, 괴로움, 예수를 믿어서 자살을 못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씩 자기 마음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남들은 모르는 체감이죠. 체감온도 그러죠. 체감온도. 밖은 따뜻한데 나 혼자 추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충만한 온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가족 때문인지, 그게 어떤 아픔인지 누구도 모르지만 자기 안에 마음에 빵 뚫린 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환경의 문제는 아닌데 자기 안에 뭔가 지금 텅텅 비어서 면역력, 영적인,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여러분, 개들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걸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동감했어요. 개가 이랬는데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봐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개가 볼 때는 나는 그대로인데 얘는 이렇게 컸어. 얼마나 열등감 느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개 같은 경우라고 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쑥쑥 커. 잘 되고 뭐가 일이. 왜 나만 이래? 종자가 그래요? 맞아요, 종자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에 빠지는 운명. 나는 종자가 도대체 뭔 종자기래 이러냐. 정답 말하셨네. 그게 환경의 문제 같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보여도 감당 가능합니다.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바닥나면 이상하게 대적들이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대적이 없던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원래 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내가 그 모든 대적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방어해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돌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감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마음에 힘이 사라지니까 점점 세상에서 후달리는 거죠. 세상은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애들만 봐도 알죠. 애들이 거짓말, 학교 다녀서 거짓말합니까?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애들이 남 시기하고 왕따 시키는 거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안 받아도 다 합니다. 그 말즉슨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연합예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걸 외치는 자리지, 단순히 우리의 과시,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 교회들도 거꾸로 가는 세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건 두 번째 치고 방향과 기준이라도 제대로 흘러가는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말하니까 여러분들 좀 알겠지만 이게 실상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볼까요? 뉴스에 떴던 일들. 리처드 코켄 목사님 영국에 계신 분인데, 교사들이 성교육, 즉 동성애에 관련된 성의식, 젠더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잘린다라고 강요받고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선명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잘리고 있어요. 또 다른 걸 보면 회사에서 기도를 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차별했다 하여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서관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읽어주는 책들이 다 성전환과 동성애와 수많은 성들이 있다라는 책의 내용들이 버젓이 가르쳐지고, 이걸 안 읽어주면 교사도 잘리고, 부모는 이걸 반대했을 때 자녀로부터 격리당하는 조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의 케빈 목사님은 제가 있던 1년 동안 시더그로브 처치, 이분의 교회, 이분이 섬기는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불과 5, 6년 전이거든요, 제가 있을 때가. 근데 지금 도서관에 가면 드래그 퀸, 이런 여장, 남장, 마귀 형상한 사람이 와서 애들한테 동성애 관련된 책을 버젓이 읽어줘.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못 봤어, 제가 한 번도. 그 다음 보면 이런 드래그 퀸, 그러니까 남장, 여장, 여장, 남장,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분명한,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스스로가 너희 성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읽어주고, 어떤 아빠는 자기 딸이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느낀다 하여 성전환 수술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이 아빠를 가정폭력범으로 범죄시해서 따로 격리시켜버렸어요. 딸의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미국의 한 제빵사는 동성애 부부가 빵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나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 결혼을 위해서 축하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그랬더니 고발당해서 한 3년간 항소하고 재판하다가 가게 문 닫고 직원들 50% 떠나고,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 미국의 강단에는 게이 목사가 이렇게 버젓이 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에 비하면 약할까요? 한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손해적 징벌 배상금이 5배가 더 커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걸 어떤 뉴스들은 기독교가 거짓 뉴스 퍼뜨린다,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한 판사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 뒤로 판례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테고, 최근에 동성애 커플 피부양자 보험을 허락해 준 것 자체가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전초 단계죠. 나 혼자 괜찮을까요? 세상이 거꾸로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걸 사람들은 대세라고 하며, 온갖 유니세프, UN, 그리고 온갖 국제기구들이 싹 다 한국을 주목하며 니들도 만들어라, 니들만 후진국이냐,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잘 사는 나라인데 법은 너무나 후진국가다. 그래서 온갖 국제조약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빨리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한다. 진짜 우리가 역행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만 아니면 될까요? 여러분만 아니면 될까요? 여러분, 방향 자체가 꺾이면 누구도 그 방향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벌금 먹는 건 이제 순식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때, 여러분의 자녀들 때 분명히 내 손자였는데 어느 날 손녀로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내 손주가 남자 녀석이 남자 아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분위기를 위협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대세에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설교 시간을 빌어서 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새 아이의 아빠예요. 제 새 자녀가 건강한 방향을 살아내는 나라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제 자녀가, 예준이, 예원이, 예일이가 하나님을 역행하는 방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 차라리 내가 싸우고 말지. 내 자녀한테 그런 싸움 안 맡기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돌 맞고 말지.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두면 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분위기들이에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이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는 평화다,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죠. 마음이 멀어진 순간 대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말즉슨 지금까지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가 평화가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대적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에돔 사람 하닷, 오늘 말씀이 11장 전체를 다루기 어려워서 다음 주에 11장 새 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 에돔 사람 하닷, 아람 사람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은 솔로몬 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실 때는 꼼짝도 못했던 이런 인간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돌리지자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재반 문제도 똑같아요. 인생의 재반 문제는 없던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내 마음과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가. 우리 인생은 땅과 같아요.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 알곡과 좋은 식물만 납니까? 잡초도 나죠. 엉겅퀴도 나죠. 가시떨기도 나죠. 땅은요, 뭐든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식물이 나고 어떻게 하면 엉겅퀴가 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엉겅퀴가 납니다. 씨를 뿌려서 경작해주고 기경해주지 않으면. 왜? 애초부터 사단이 속였거든. 거꾸로 가도록.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보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땅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돼요.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땅을 갈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마치 땅처럼 비유하면서 은혜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식물이 나죠. 그래야 엉겅퀴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항상 충만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 왜? 사람인지라. 저도 삭막해요. 마음이 삭막할 때 많아요. 불평, 불만. 이제 투병 한 5년, 6년, 아내 투병 6년, 그리고 간병 1년.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1년 됐거든요. 1년 되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달라요. 마음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 아내도 고통 때문에 투정 부리죠. 제가 좀 먹으라면 안 먹어. 왜? 입맛이 없으니까. 그럼 저도 속상해 죽겠어. 밥을 얘가 정성껏 차렸는데 그냥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막 속이 토라져가지고 말하는데도 못 들어 엄청이래. 너만 아프냐? 나도 힘들다. 마음이 황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제가 그럴 때는 뛴다고 그러잖아요. 뛰어. 열심히 뛰어. 막 질주해. 제 진을 다 빼고 나면 마음이 새로 정화되거든요. 근데 뛰는데도 방해 세력이 왜 이렇게 많아? 이미 내 마음에 황폐화됐기 때문에 앞에서 내 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 짜증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들어와. 여기 진로는 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진로예요. 걷는 데가 아니에요. 뛰는 데인데 자꾸 걷는 사람이 여기서 걸어. 그럼 제가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흘겨봐 이렇게.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거는 지난주도 제가 말했지만 어제도 또 글이 있어요. 뛰는데 침 뱉는 것까지는 용서하겠어요. 대포로 코를 쏴. 왜 쏘는 거야 앞에서? 그럼 내가 화가 나지고 좀 삼켜 하고, 누구는 못해서 안 쏘나? 하고 제가 한번 했더니 나는 안 쏴지더라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이게 했는데 이게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고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황폐화되면 그런 상황이 다 짜증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바닥나면 대적이 막 일어나요. 이 대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적들이 우리 마음의 증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대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의미인데, 대적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대속을 깨닫게 됩니다. 대속이 뭘까요? 대속은 대신 갚아주다, 대신 싸우다,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해 주시다. 대속이죠. 대속, 대적 전혀 다른 말이죠.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대적 때문에 괴롭습니다. 은혜가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바라보려 해도 안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나는 끝이냐?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이 돼요. 솔로몬이 늙어서 힘이 빠져서 마음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그러나 그 이유가 마지막 빨간색 시작.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선 것은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환경은 다윗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성경은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 그럼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다윗의 말년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장 1절과 4절에 선명하게 기록했어요.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어 힘이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 그의 체온이 떨어져요. 혼자 의존할 수 없어. 혼자 살아낼 수 없어. 누군가 붙들고 살아야 돼.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약해 빠진 이 다윗. 그때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처녀를 몸종으로 그를 수종들게 줬지만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했죠. 왕이 잠자리는 뭐 했다?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게 왕이 단순히 그냥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왕이 다른 이에게 내가 몸이 약하다 하여, 내가 늙었다 하여, 내가 힘이 빠졌다 하여, 내가 다른 데에 의존하지 않았다. 힘이 빠지고 늙어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 그게 뭐냐? 다윗은 늙고 힘이 빠지고 약했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늙었다고 하여, 힘이 빠졌다고 하여, 내가 의존할 데 없다 하여, 육체가 약하다고 하여 마음마저 힘이 빠지고 마음마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달랐다.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설인데 대적 때문이에요. 시편 3편 1절 2절 다윗의 시죠. 여호와여,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적이 너무나 많아. 이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길 때 지은 시. 내가 대적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도 많은지 내 아들마저 나를 이제 죽일 때 쫓아옵니다.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렇게까지 다윗을 폄하시켰던 때,
근데 다윗은 5절 7절 결론적으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통에, 어떻게 이렇게 혼란한 통에도 누워 자고 깨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심을 경험했어요. 1,000,000명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라. 여호와께서 원수의 뺨을 찢으시며 그들의 이를 꺾어버리시리라. 이게 단순히 호언장담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이 빠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말라버렸을 때, 그때 뭘 경험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을 경험한 거죠. 대속.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맹점이에요. 솔로몬은 대적이 없었어요. 그 말즉슨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대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맹점 중에 맹점이에요. 대속을 몰라요. 내가 은혜가 바닥나서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대속을 다윗은 대적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솔로몬은 대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거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딱 솔로몬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적이 없어요. 여러분, 학원은 대적이 아니에요. 공부는 대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개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지난날 신앙생활의 박해,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숱한 대적의 환경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큰 맹점이죠. 평안이 공짜로 온 줄 알아. 평화가 그냥 온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대속, 이 나라가 6.25 때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 나라가 그 공산주의로 물들었을 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한두 명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의 자주국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2년 전인가? 지리산 어디선가? 6.25 교육한답시고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모아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뭔지 배운다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서 얘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섬뜩해요. 그림 한번 봐봐요. 아니, 이거 아니요. 티셔츠 사진이에요. 제가 좀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요. 티셔츠 사진 띄워봐요. 저 가슴에 누구 그려졌어요? 저 김일성 티셔츠 입고 애들이 배우더라니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김일성을 알기 위해서 김일성의 가슴팍이 새겨야 돼? 그럼 우리가 사단을 알기 위해서 사단 뿔을 하고 다녀야 돼? 마약을 알기 위해서 마약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교육하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소수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죠. 여러분, 북한이 파병하고 한 달에 2,000불 준다던가요? 2,000불 병사들한테. 그게 병사들한테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 다 김정은이 먹습니다. 그냥 북한 병사들은 불쌍한 총알바지에 불과해요. 절대로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그 상금 안 줘요. 다 그 공산당이 가져가요. 모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풍선 좀 보낸다고 어디 국감장에서인가 어디 막 비판을 하더만. 그래서 탈북자 사람이 여기가 최고인민위원회냐고 막 따지더만. 저는 그 사람도 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들 가운데 북한에서 똥물 풍선 보내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왜 그렇게, 아니, 우리가 보내는 풍선은요, 거기에다 돈 담고 쌀 담고 성경책 담아요.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래. 북한 불쾌하게 하지 말래. 왜냐?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서. 아니요, 속셈은 다른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도 속상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을 몰라. 다윗은 대적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달랐죠. 뭔가 의지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대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대적은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대적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을 누리게 됩니다. 분인나,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 동서시간이죠? 여러분, 동서들 때문에 괴로워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에서, 야곱의 평생 걸림돌이고 아킬레스건이죠. 에서 덕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보라, 모세를 바가지 긁었죠. 그러나 모세가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십보라 덕분에 지도자로 떠난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은다고 너무나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들이요, 바가지 긁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론과 미리암, 믿을 놈 없죠.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다고 형하고 누나가 모세를 죽일 듯 덤벼. 그러나 그 때문에 모세는 마음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합니다. 이삭,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뺏겨 사업을 할 때마다 망해. 대적들이 있어. 놀라운 건 그 대적들 덕분에 이삭이 르호봇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한다고 나를 망하게 한 놈 너무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르호봇과 같은 하나님의 넓은 땅을 만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요셉 형들 말 다 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적은 누굽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저나 아내나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암이 우리 대적인 줄 알았어요. 암이. 근데 5년쯤 지나면서 암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암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건 있지만 암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의 핑계이죠. 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대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신비고 섭리거든요. 제가 이번 40일 철회 때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대적, 내 안에, 내 아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이 대적이 이번 40일 철야 때 내 안에 드러나기를 저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큰일 났어요. 내가 정신 차렸어.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대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대적이 없던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 꿩이 얼마나 밀어나냐면 다시 그 꿩 사진 봐봐요. 꿩 눈 안에 이렇게 안경만 착용해주면 꿩이 야생 짐승인데도 길들여진다는 거 아세요? 하늘을 못 보니까 땅만 쳐박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보면 우리는 땅의 일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면 땅의 일에 속해가지고 그저 대적이 뭔지도 모르고 대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 아니니까 계속 땅만 쳐다보며 대적이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하는 인생은 마귀의 아주 고단수 속임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눈과 마음이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으면 아쉬워서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대적이 되세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것을 빼앗아 버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대적이 없던 솔로몬, 그러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대속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솔로몬,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버려. 말씀을 띄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는 남겨두셔. 그게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요 약속은 남겨두셔. 이 말즉슨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싹 다 뺏어가도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뺏긴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거 안 뺏겼는데 하나님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잃어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서 뭔가 좀 사라지고 뺏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속하십니다. 대신 갚으십니다. 대신 싸우십니다. 대신 속하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증거는 대적이 일어날 때예요. 대적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대속의 큰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은혜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뺏어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대속하신다는 이 믿음을 담대하게 품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누구라도 십자가를 믿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시다.